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어제 우리 문화교회, 나무숲교회, 소금제작소 교회가 연합해서 진행하는 여름 성경 캠프가 잘 끝났습니다. 안전하게 또 아이들 다 행복하고 즐겁게 잘 끝났어요. 이번이 세 번째 모임이었거든요. 네, 세 번째.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벌써 많이 큰 게 보이시죠? 눈에 익은 아이들이, 와,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컸구나. 벌써 3년이나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몇 해가 지나면서 저희들도 좀 손발이 좀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내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도 다 진행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또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 시설 준비하시는 분들 다 잘 나눠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에서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면 누군가가 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러니까 저는 약간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주변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제가 요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요나를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이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설교자들이 꼭 한 번씩 하는 말이 있는데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나요. 잘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요나는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우리는 요나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대략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또 설명도 해드릴 건데 요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지 멋대로 반대로 갈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요나가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나요. 내 이야기다. 나도 똑같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 우리 오늘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와 그 목적과 우리가 성경학교를 통해 살펴봤던 구약 성경의 요나에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공통된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통된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해요.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우상과 신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우상과 신들이 있어요. 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들이 각자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종교는 이렇다, 우리 신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종교는 이런 것을 뭐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은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분명히 무엇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을 구원하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은 한 인생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그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인생을 건져내 주셔서 외부의 힘으로 내 자력이 아닙니다. 외부의 힘으로 그것을 건져내 주셔서 멸망 상태로 가던 사람이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된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 속에서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793년부터 753년경에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나누어져 있었고 이스라엘을 그때 통치하던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가 그때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요나라는 사람은 그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을까요? 너는 어디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 따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했냐면 배를 타러 항구에 갔는데 거기에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됐어요. 때마침 그 배가 딱 도착을 했거든요. 신기하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외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 니느웨라는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니느웨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아수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아수르, 아시리아.
아시리아란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그냥 아시리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요나 선지자 당시,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당시에는 어땠냐면 아시리아가 힘이 되게 약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은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요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힘이 강하고 아시리아, 그러니까 니느웨가 힘이 약해졌을 때 거기를 딱 공격해가지고 점령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일도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네가 말해라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자기가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이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이 성읍을, 이 아름답고 큰 성읍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진짜 회개하고 진짜 돌이킬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요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돌이켜서 가게 되었던 거예요. 니느웨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요나의 속은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먼저 어떤 일을 하셨냐면 바다가 큰 풍랑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항해하는 사람들이 풍랑일 때 배를 출항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당연히 안 시키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배가 출항할 때는 풍랑이 있었다는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풍랑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항해하기 너무 좋은 날씨였고 배도 때마침 딱 들어왔고 그리고 이 고대 시대에 지금처럼 GPS가 있거나 일기예보가 정확해가지고 막 이렇게 출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배가 출항한다는 것은 그 그동안의 그런 어떤 경험을 비춰볼 때 아, 이 시간에는 그래도 풍랑이 안 분다. 이런 걸 다 예상하고 배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한 날짜에 지금 출발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항해하고 바다 한복판까지 나갈 때 아무 문제가 없던 날씨가 갑자기 순식간에 배를 삼켜버릴 정도로 강력한 풍랑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로아성도님. 맞아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신들에게 빌고 빌었어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배가 침몰해서 죽게 되겠구나 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한 사람만은 배 아래 깊숙한 곳에 내려가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있나요? 요한! 요한이요? 요한이요? 침례 요한? 물속 좋아해서? 요나 맞아요. 요나였어요. 요나. 요나는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은 따르지 않을 거야 라는 태도를 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풍랑이 치는데도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그냥 잤던 거예요. 선장은 지금 막 무거운 짐들도 막 바다에 던지고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하는데 더 혹시 돌아봐야 될 때가 있나 싶어가지고 선장이 배 곳곳을 막 뛰어다니면서 보는데 지금 누군가 쿨쿨 자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소리 질러서 깨워요. 당장 일어나!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도 네가 믿는 신이 있다면 빨리 그 신에게 빌어!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막 하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신들이 분노했구나. 신들이 노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이 배를 탄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바다의 신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바다가 이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런 잘못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했던 방법은 뭐였을까요? 제비뽑기. 제비뽑기. 맞아요.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제비를 쭉 뽑았더니 여러분 풍랑의 원인으로 누가 뽑혔을까요? 맞아요. 요나가 뽑혔어요. 네. 요나는 자기가 제비 뽑기 하면 걸릴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제비가 뽑히자마자 너 누구야? 이렇게 말하자마자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이 풍랑이 잠잠해지기 위해서는 나를 제물로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해결책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장 입장에서 이 사람을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질 거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풍랑에 사람을 던지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헤엄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장이 어떻게 했냐면 갖은 노력을 다해서 육지로 가보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 요나를 던지지 않았어요. 갖은 노력을 다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풍랑은 점점 더 거세져요. 그래서 도저히 요나를 던지지 않고는 안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요나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미지도 준비했네요. 자, 여기 풍랑, 이제 지금 풍랑 단계예요, 지금. 1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마라. 뱃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한 사람의 희생을 치러야 됐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에요. 우리를 살인자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요나가 바다에 붕덩 빠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동안 배를 깨트릴 것처럼 강력하게 불던 풍랑이 거짓말처럼 그냥 순식간에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뱃사람들은 아니 진짜 요나가 한 말처럼 됐네? 정말이었네?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기하죠? 예. 그렇게 요나는 선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100% 죽었어요. 이 풍랑에 휩쓸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뭐 까마득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아휴, 우리가 사람 한 명 죽였구나. 선원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큰 뭐를 예비하셔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제가 할게요. 또 이렇게 약속을 해요. 3일 뒤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 팍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니느웨로 가서 나에게 받은 명령을 그대로 이야기해라.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 아시리아 사람들이 미웠지만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회개하세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원래 니느웨 성은 며칠 동안 가야 될 거였어요. 네. 3일 동안은 가야 될 만큼 큰 성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그냥 하루만 지나갔어요. 그만큼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웃긴 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저 미치광이가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왔구나, 저 미친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음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 이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상복 같은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면서 가장 높은 사람 누구예요? 임금으로부터 가장 낮은,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입에 재갈을 물리고 물 한 방울 못 먹이면서 사람들이 머리에 재를 뿌리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성실한 선지자인 요나가 외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능력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4장 1절에 요나의 반응, 우리 요나처럼 한번 말해볼게요. 시작.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요나는 화가 났대요. 이게 못마땅했대요. 뱃속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그렇게 해놓고선 이제 밖에 나왔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못마땅해.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는 거야? 하면서 매우 화가 났다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니느웨 성을 빠져나갔어요. 사실은 아직 이틀이나 더 외쳐야 되는데 하루만 외치고 성 밖으로 그냥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작은 오두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망하시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작은 오두막을 짓고 대충 오두막을 얼기설기 만들어가지고 니느웨를 쫙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두막 위로 넝쿨 식물이 쫙 자라게 하셔가지고 뭘 만들어주셨어요? 시원하게? 그늘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해가 떨어지면 시원하거든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그래서 요나가 그늘 때문에 행복했어요. 아, 그늘이다. 행복하다.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뜰 무렵에 갑자기 갉아먹는 벌레들이 나타났더니 애벌레랑 메뚜기랑 벌레들이 나타나더니 요나를 가려주고 있던 넝쿨을 다 갉아먹고, 그리고 갑자기 하면서 뜨거운 바람이, 동쪽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이 막 숨도 못 쉬게 뜨거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요즘에 그 뜨거운 바람 느끼시잖아요. 야외에 나가면 막 숨도 못 쉬겠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런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머리 위로는 태양이 내리쬐고 또 입으로는 숨도 못 쉴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길길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4장에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4장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9절 먼저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선지자인 인간 요나보다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 저런 존재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렇게 싫어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요나가 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우리 주변에서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소개해 줌으로 방향은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인생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적어도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요나를 이 니느웨라는 곳에 보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요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요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예수님께서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면 이 땅덩어리 지구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예요. 우리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먼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믿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약속, 그것을 17절에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구약시대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등장했다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시기 원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처럼 막 억지로 하든지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오시든지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모두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이 뭐냐면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소금제작소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 문제 생기는 일, 뭐 다치는 일, 뭐 우리 로이도 어제 물놀이 하다 다쳤지만, 그러면 로이가 죄를 지어서 다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로이를 벌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다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 치시는 거야. 하나님 나 벌하시는 거야. 아니요. 대부분은 다 그냥 자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올바른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너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뭐 천국과 지옥을 마련하신 분이 아니야. 너를 구원해 주시려고, 너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분이야.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러므로 이 더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